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은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큰 용사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었죠. 사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원수가 되지만 이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미디안도 가까운 친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혹시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지만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다면은 그런데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다시 이제 재혼을 하게 되어서 5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낳았는데 그 중에 1명이 미디안이라고 할 수가 하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철천지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한 할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세계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조금만 더 눈을 넓게 뜨고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더 시야를 넓힌다면은 사실은 서로가 미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올라간다면은 사실은 다 이웃이요,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해주는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미디안에 의해서 7년간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거주지를 짓고 살기는커녕 산성과 토구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게 되었고 파종할 때 쳐들어오면서 그들이 미래를 다 잃어버렸고 또한 나귀를
끌고 와서 낙타를 끌고 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짐승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그들의 짐승들이 싹 다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국가의 인프라가 다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절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7절 말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69면 사사기 6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요즘에 AI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기도 따라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가 나올 때 보통 이렇게 이름을 밝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채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이 선지자의 이름이 누군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또 엘리사를 보내셨는지, 이사야를 보내셨는지, 또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는지, 성경에는 선지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굳이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선지자의 이름은 감추어 두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선지자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선지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가지고 나온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이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사람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들이 브랜드라는 그런 이유로 그 브랜드 값이 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법률을 하시는 분들도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제가 특정 브랜드를 강구하려는 건 아니고, 김앤장,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김앤장,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브랜드, 좋은 의사, 큰 병원, 명망 있는 단체들, 기업들, 기관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이면은 이사야가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 훨씬 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으면 대단할 거다.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다. 그럼 우리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다. 선지자의 능력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지자 제일 좋은 능력이 있는 그런 브랜드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 그러나 그가 가지고 나온 말씀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이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원 상담 공부를 할 때 거의 저희와 같이 오셔서 가르치셨던 분인데 은퇴를 하시는 예식에 갔는데요. 그날 같은 자리에는 또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고 정장복 교수님의 일주기가 같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장복 교수님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이제 6글자. 조금 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운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나르는 것이죠. 일념은 거기에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목회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할 일은 뭐냐. 사실 우리의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언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요즘에 참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토바이에다가.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브랜드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뭐 부릉부릉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배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수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집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배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이렇게 흔들어서 나가보니까 이제 우리 다가치부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고 배달하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달 물건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심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가. 이 성언 운반을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자기가 먹지 않을 음식을 위해서 저렇게 미끄럽고 눈도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는데 저렇게 정성껏 배달을 잘 하시는데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을 잘 운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누가 배달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나는 반드시 부릉부릉으로 배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쌀국수 배달시키면은 제가 어제 받았던 게 쌀국수더라고요. 우리 학생 한 명이 쌀국수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걸 받았으면은 누가 가지고 왔든 쌀국수를 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이 전해진다면은,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누가 그것을 전해줬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 중에 파생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나미스가 이제 능력 이런 뜻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도 사실은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어원을 같이 가지고 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나마이트, 이 폭탄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폭탄을 지체 높은 예를 들어서 군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대령이나 아주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군대 작은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분들, 물론 이제 그 이상인 분들은 현장에는 잘 나오지 않으시니까 이제 대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대령이신 분이 그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린다고 잘 터지고 이등병이 터트린다고 안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은 폭탄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다이나마이트예요. 누가 가지고 있든 누가 사용하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단은 살아있어요.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버려요. 변화를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활력이 있냐면요, 이 요리사들이 좋은 칼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요리 프로를 제가 잘 보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무슨 어떤 냉장고를 가지고 하는 요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요리 프로그램도 시간을 제한해놓고 하더라도 뭐 15분 안에 뭘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요리사는 칼을 2개를 들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막 썰어 대시는 거예요. 그 칼들 얼마나 좋은 칼을 쓰겠습니까? 그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칼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칼이 좌우의 날선 칼, 그냥 쓰는 칼 정도가 아니라 이 칼이 왼쪽 날도 오른쪽 날도 너무나 아주 날카로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무기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히브리인들과 또 헬라인들 사이에는 약간 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약간 이제 이스라엘, 아람, 또 이쪽 페르시아 이쪽의 사람들과 이 우리가 오늘날 흔히 이제 뭐 로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좀 이제 그 헬라 쪽에 있는 이쪽 사람들,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영과 혼으로 또 육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약간 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영과 육으로 나눌 수도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든 인문학적인 그런 분리들보다도 더 날카롭고 더 뛰어난, 더 전문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관절과 골수도 나누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조차 하나님은 다 구분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고 어떤 게 뜻인가요? 어떤 게 신념이죠? 어떤 게 믿음이죠? 참 우리는 이런 비슷한 말들을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며 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들보다도 뛰어나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뱃사람들이 항해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뱃사람들입니다. 큰 배들을 띄우고 이 큰 선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운행하다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기록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이 바다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아픔들, 배 위에서 구르고 토하고 고통 겪는 일들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정말 우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올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우리가 탄 배를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배를 움직이고 있는 이 바닷물의 광풍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약하고 연약한 바로 그때 시편 107편 20절,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지금 읽었는데 그 중에 정말 좋은 말씀이 20절인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바다의 흉흉함과 배가 무너질 것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뱃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물결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변화되는 정책들, 또 여러 가지 세계 정세들이요, 또 어디를 어떻게 흔들지 몰라요. 어떤 강풍이 몰아칠지 몰라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큰 일,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바다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찾으려고 브랜드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듣든지, 어떤 배달원이 갖다 주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옛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를 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구조적인 아픔 속에서 종살이하면서 남에게 통제되어 살아가는 그 비참함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 일어서게 되었다.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던져주면서 마침내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를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혈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신앙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그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주 작은 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드온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가 밀을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밀을 타작하려면은 넓은 밭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조그마한 포도주 틀에 와서 밀을 깨작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기드온을 보면은 이런 쫌스러운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남에게 뺏길까봐,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정말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깨작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지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다 어찌 보면은 지금 기드온과 같은 약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범하지 못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소극적인 일을 해놓고 혼자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약하고 연약한 인생같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뭐 장남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감히 나설 수조차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큰 용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큰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꿉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 2등병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직 대령과 같이 높은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다면은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디나미스, 권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성언을 운반하고 배달해서 꼭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꼭 필요한 곳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곳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